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평안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마치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 협적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은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천국 같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서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저 옆에서 누군가가 막 쑥덕쑥덕거리더래. 저 예수 믿는 것들 좀 뭐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코로나 전파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없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옛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권세 잡은 자를 붙잡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붙잡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에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고, 이런 때일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신앙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어요. 예루살렘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흩어진 형제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먼 타국에 가서 지금 흩어져서 지금 한 주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 시험이 다가오면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요, 나는 지금 세례받고 죽어도 좋으니까 세례받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받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믿음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한 이때는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33살 지나서 64년도에 이 야고보서가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할 AD 64년, 그러니까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64년부터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으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AD 313년 거의 300년 동안을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AD 64년부터 그 313년까지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10대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그 AD 64년경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해서 흩어진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10차례에 걸쳐 엄청난 핍박이 심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에 그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싸움해 가지고 죽이게 했어요. 그걸 구경했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사자가 잡아먹는 것을 구경했어요.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난 죽어도 좋으니까 난 예수 믿고 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하 공동묘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AD 64년 그 경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렇게 공인하면서부터 그들이 지하에서 나온 거예요. 지하에서 거의 300년 동안을 땅굴 속에서 공동묘지, 사람이 죽으면 파묻는 그런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땅속에서 살았다고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도 그들은 불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국,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구한 말의 핍박으로부터 일제시대와 그리고 공산치하 그리고 6.25 전쟁 등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후손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엄청난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초창기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피를 뿌린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어미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순수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책임이 크다 말이에요. 그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던 박해 받았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에 더 빛나는 정금 같은 순수한 순정금이 나타나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천도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3000도라는 거예요. 3000도. 여러분, 금은요, 순금은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금 같은 신앙인은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 신앙, 그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 그 믿음이 마치 순금이 아닌 신앙은
환난과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도 안 남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금은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신앙, 나무와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은요, 뜨거운 환난이 닥쳐왔을 때 환난의 때에 다 타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순금 같은 믿음은 그런 환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빛나는 순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보면 신앙인들이 진짜 저 사람은 지푸라기 신앙이로구나, 저 사람은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이로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십시오.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지푸라기 신앙이로구나. 여러분, 지푸라기 신앙, 나무 신앙은요, 환난이 오고 용광로 같은 뜨거운 환난이 오면 다 타가지고 재만 남는 거예요, 재만.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은 더 정금이 되는 거예요, 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용광로 같은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용광로 같은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학생들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중년들도, 또 장년들도, 노년에 이르는 어른들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금이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들랑 첫 번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 시험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 내 안에서부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무너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시험은요, 그 시험은 나로 하여금 더 정금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은 더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정금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시험과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은, 시험은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때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뭔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교우들 가운데서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기도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저분이 그 큰 고통 중에도 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아, 목사인 나도 저렇게 못할 텐데 할 정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정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욥은 끝내 더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불쏘과 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욥은 여러 가지 시험 당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가정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킨 것이 있었어요. 그걸 뭘 지켰느냐?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킨 결과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아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욥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행여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확 나가지고 지금 막 불이 타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5분, 단 2분, 3분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갖고 나가기도 바쁜 시간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이 지금 뭘 지켜야 되는가? 이것도 지키고 싶고 저것도 지키고 싶지만 다 지킬 수 없어요. 정말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십자가를 붙잡는 것, 내가 주님만을 붙잡노라,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사랑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 영원한 부활, 승리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욥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적거나 없거나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상황, 순교의 고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타국에 끌려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보살핌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왕궁에서 주는 진미를 주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먹을 걸 줘요. 근데 그들이 그 왕궁에서 내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목숨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그거 안 먹겠다. 차라리 채소를 줘라. 얼마나 담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것, 우상의 때 바쳐진 그거 먹는 것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를 죽여라. 이미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바벨론 나라를 이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풀무불을 이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봉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벨론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그들의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몸이 다를 만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 다가오면 인내하라는 거. 인내하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한 것을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구비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다 놓고 싶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족한 것이 없고 구비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